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죠.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살려주라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상으로는 오직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형을 온도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할 수 있었거든요. 반대로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로 내몰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둘 중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불리한 입장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답을 내놓으실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둘 중 어떤 답을 선택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은요, 대답하시는 대신에 갑자기 엎드리시더니 땅에 뭔가를 막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막 쓰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조용히 뜨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자들이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여자는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없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은혜와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녀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신의 죄가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죠. 하지만 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면서 돌을 집어 던지려 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느 누구도 차마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었어요. 무엇 때문이죠? 자신들도 사실은 저 여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죄인한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떴던 거죠. 이 때문에 여자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맺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거든요. 이런 뜻이죠. 오늘 너는 구원받았다. 너 목숨 살랐지.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녀에게 참된 회개와 바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휴, 살았다.
다음에는 안 걸려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녀가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십계명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사건을 전한 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입니다. 이것을 보통 방탕주의라고 하죠. 반대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들도 있어요. 즉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나 종교 형식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사실 대부분의 이단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방탕주의건 율법주의건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따라서 절대로 십계명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4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알려주셨던 그 십계명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십계명 다 외우시나요? 십계명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가르치시기 전에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거든요. 애굽 땅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본문에서 십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특별히 십계명이야말로 모든 규례 그리고 계명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바로 제1계명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어떤 다른 신들도 하나님과 경쟁자로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지 어떻게 피조물들을 시처럼 떠받들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는 순간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십계명 중 제1계명은 과연 누구만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제2계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뭐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제3계명은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여기는 태도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명하신 다음에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시죠.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10계명 중에서 제1에서 4계명은 과연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특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이건 이방인 출신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모두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10계명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요,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칫하면 우상 숭배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닫는 바를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은 어떤 말씀입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역시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토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과 세상의 법과의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특히 이웃과 관련된 계명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계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또 있습니다.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자, 먼저 제5계명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특히 이 관계는 뭐냐면은 연로한 부모와 그리고 장성한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이제 연약해서 더 이상 경제활동할 수 없는 그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이나 물건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도 존경해야 됩니다. 나보다 힘이 없다고 해서 만만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잘 모른다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부모는 서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늙어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돌봐주고 상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5계명은요, 가정의 신앙을 개선하는 것과도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는 연로한 부모를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뭐가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모가 신앙을 전수할 때 자녀들이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로한 부모는 더 이상 힘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가정의 신앙은 세울 수 있어요. 늘 자녀와 손주들에게 우리 가문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가정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따라서 제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해서 자녀들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해당되지만 누구에게도 도전해 주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도 도전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곧 있으면 명절 다가오죠. 추석입니다. 올해 상당히 길더라고요. 자녀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커서는 안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아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부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명절에 날 찾아와줘서 너무 반갑고 고맙다. 근데 정말 너희에게 꼭 받고 싶은 명절 선물이 있다. 주일에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한번 말하는 거예요.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내 소원은 명절날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내 선물 좀, 내가 원하는 선물 좀 한번 줘봐라.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요, 교회당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은 예쁜 액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3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처럼 제5계명은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럼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어떤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간음하지 말라. 부부 관계예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관계가 깨지잖아요. 거기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돌로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요, 간통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2015년에 헌법재판소는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제 간통죄는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요. 물론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음 문제는요, 사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간음을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죄악으로 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도덕 질서와 신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십니다. 신성한 공동체에 하는 가정이 간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요, 간음 금지 계명인과 동시에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 사이에 다른 관계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과격하죠. 이처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이미 뭐예요?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부부관계는 마음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서로 신뢰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무엇보다도 십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자신도 파멸로 이끄는 죄의 근원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무엇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탐욕입니다. 탐욕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미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십계명과 세상의 법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차이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세상 법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를 할 경우에는요,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명인 탐욕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어요. 이웃의 것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내 거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수없이 이 탐욕을 품었다고 해서 법의 접촉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접 사람을 해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속으로 누군가를 수백 번, 수천 번 죽여도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법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탐욕 금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처벌받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욕 금지 계명은요, 제1에서 9계명을 어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탐욕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 왕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왕궁을 거니다가 밤에 밧세바라는 여인이 씻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탐욕이 확 일어나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통치해야 하잖아요. 뭐 한 거죠? 간음죄 지은 거예요. 어디 이뿐입니까? 밧세바가 자기 자식을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의도적으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는 밧세바가 자기 자식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는 거짓된 짓을 한 거예요.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요. 그리고는 은밀히 신화시켜서 그를 죽게 해버려요. 그는 교사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처럼 간음, 거짓, 살인을 저질렀어요.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을 자행한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탐욕이에요. 이처럼 탐욕은요,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탐욕 때문에 인생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 때문에 큰 빚을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 때문에 간음했다가 가정이 붕괴된 일도 있죠. 중독도 결국은 탐욕이 나온 결과잖아요. 도박, 게임, 술, 마약 등 별별 중독이 다 있습니다. 이게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는 가족,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 버리잖아요. 제9계명인 거짓 증거도 보세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요,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법정에서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과장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지를 모르고 서슴지 않고 이런 짓들을 해요. 이게 다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처럼 모든 악의 뿌리는 뭐예요?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을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탐욕은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뭐예요? 이 1계명, 2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탐욕이 대신 자리함으로써 모든 10계명의 근간을 뿌리쳐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탐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어버려요.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남과 막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그것을 정말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 있을 때에 자신을 절제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품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지속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실까요? 망하기를 바라실까요?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계명을 주신 것도 어떤 마음을 주신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녀의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그 여인을 위하는 마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죄인에 불과했지만 용서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변화는 뭐냐면은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이 죽고 나라고 하는 그 탐욕이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국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삶의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에게도 복이 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